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입체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 곳곳에서 반짝이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났던 삶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새로운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 올려옵나이다. 아멘. 28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신앙 고백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288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위하여 박승훈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모두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제한적이지만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받은 은혜대로 베풀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점기 원로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특히 연로하셔서 영혼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프기 전보다도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제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89페이지. 요한 1서 제2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사순절 기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끼쳐야 하실 것인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시술하셔서 시술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목회 업무 속에서 쌓여 누적된 피곤이 이제 병으로 나타나셨는 것 같습니다. 면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한다 그럽니다. 회복 중에 계시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더 속한 회복과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7호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임 목사님에게 7호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시술도 잘 마치게 하셨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통성으로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모습을 지니고 목회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시술하는 동안에 편히 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해 주시는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치료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사순절 기간에 또 만날 수 있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것을 향하여 간구하고 계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께서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은총 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업들 계획들 위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고 모두 다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다 행복하시고 교회 오셔서도 다 행복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행복하시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줄로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유머스럽게 쓰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쓰리고입니다. 이것을 행복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은에서도 가정 식구들과 같이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불편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오셔서도 서로 만나되 서로 만날 때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면 이것이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삶 속에서 충분한 어떤 만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이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죽은 사람이 31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그 유해를 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항구에 유해가 도착하자 이제 큰 대포 소리, 예포와 함께 군악대들의 연주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무위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하는 홈 스위트 홈의 작사 작곡가인 존 하워드 여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노래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진정한 최고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곧 행복이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생활 속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행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때마다 더욱 행복이 넘치는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두 연인은 둘이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집이 좀 좁아도 좀 가난해도 돈이 좀 적어도 고생을 좀 하고 있을지라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조점기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나에게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찬송회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조점기의 주인이십니다. 예, 조점기는 내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은 조점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조점기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시간의 주인이요, 나의 재물의 주인이요, 나의 몸뚱아리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나는 주님의 종된 자로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란 엄청난 부자가 될 필요는 아니어도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는 직업이 많이 변동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도 생기지만 없어진 직업들이 훨씬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AI 시대, 자동화 시대, 우리 광주에도 무인 청소차가 이미 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사도 없이 그냥 저 혼자서 도로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오물을 운행하는 차라든지 이런 것이 무인차로서, 무인 운전수가 없는 차로서 운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이제 그런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도 서울에서 평창까지 시범적으로 큰 버스가 무인으로 운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서울서 부산, 서울서 광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차들이 자동 주행차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이런 직업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배달하는 택배하는 모든 일들도 지금 택배 사업이 너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우리 전라도 출신인데 카톡 회사 사장 또 배달민족 사장 이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5천억 원을 국가에 헌납을 이런 놀라운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큰 번창한 사업을 했던 분들이 앞으로는 배달하는 직종이 없어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로봇가 대신 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회사에서 적어도 18kg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집 앞에까지 로봇가 딱딱 배달해 줍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로봇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을 일을 시키고 또 로봇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고급 인력,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 두뇌를 대체하게 될 때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은 로봇가 하지만 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미국 구글 회사에서는 이러한 직종을 위해서 이 직종에는 1년에
2,600억의 연봉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앞으로 10년만 가면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10년 이상 20년 30년 살면은 그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발전된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속되고 고령 사회가 되고 은행 제로 금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도덕하거나 범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함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께만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과는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핍박도 박해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산속에 들어가거나 지하실에 숨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적어도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또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좋은 말씀을 왜 아멘을 못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내셔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청년 때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뒤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무조건 하고 30일인지 40일인지 기한은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를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성경 어디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43장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진실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왠지 모르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그때부터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인 조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혹시 저 깊은 산속에 혼자 살지라도 저 섬나라에 혼자 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설교 들으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죄인들 회개하라, 죄인들 이야기하면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다른 죄 짓는 사람이 드려야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서부터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조점기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조점기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찬송가 143장 작사자인
아이작 왁스가 고백한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뭐가 풀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동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말씀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음행하는 여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소유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권력이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스란히 온전히 바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동함의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죽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행복자 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동함의 성도들,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함께 모여 대면함으로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많이 조심도 하고 조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조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가슴을 펴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소원들을 아시오니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옵기는 병원에서 연약 한가운데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완치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다음 주에 나오실 것이고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좀 더 계실 줄도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빨리 퇴원하시리라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회는 못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정말 면회 가기가 가신 분들은
전화라도 올리면은 목사님이 반갑게 전화 받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해서 목사님 빨리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부를 보시고 하시고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또 꿈을 가지고 빨리 우리 곁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중기 목사님,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금년에 아마 연세가 80이 됐을 줄 압니다. 80이 되신 나이에도 오늘 이렇게 아주 정정하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에 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예배드리고 떠나지만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볼 때마다 수고하신다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보에 있는 대로 예배 후에 다비다, 루디아, 마리아 여전대 원료에 있습니다. 또 정병선 장로님 장녀 정하은 양 결혼 예식이 2월 27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드메르 웨딩홀 4층 라비엔 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621장 찬송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박창희 장로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셔서 나도 모른 내 나이를 다 아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 건강하고 또 젊게 행복하게 또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움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동암의 온 가족들 위에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 위에 교회 가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